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표제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마스길 곧 기도. 그런데 이제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제 사람들, 동료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어떤 부르짖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외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이런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의 어떤 탄원. 근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가져온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배신, 이런 거죠. 또 의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대중으로부터의 어떤 소외,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시편의 배경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6절에 보면은 나는 비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단지 약자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인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너무나 이제 비판적이라서 죄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교회는 오히려 세상 앞에 강자로서 지금까지 최근 한 30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한 자들, 사울을 비롯한 다수 권력자들에게서 이제 고통받을 때잖아요. 이제 굴에 있을 때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유일한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도 이제 거의 10년 정도 사역을 이제 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경각심은 뭐냐면 여기 와서 나에게 상담받고 기도받는 분은 내가 여기서 해답을 주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는 분이라는 어떤 짓누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할 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최선의 카드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윗은 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시종일관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볼 거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골리앗 앞에서는 그날로 그 사람이 인생이 비상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 사울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도 내가 이 돌 들고 나갔다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인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조차도 동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온전히 홀로 됐을 때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은 영혼의 고독 속에서 결국은 최후의 그의 지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최후의 지지자, 최후의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지지자,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오늘 기도는 그가 한 번 단회적으로 한 기도라든지 오늘 처음 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게 과거부터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식의 이제 시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때도 내가 이런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피난처고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오른쪽에 돌아봐도 아는 이가 없고 왼쪽을 돌아봐도 피난처가 없고 내 영을 돌본 이도 없다는 거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상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회적으로 최종적으로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면피적으로 내 고통을 어떻게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수단화 삼은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는 본질적인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최종적인 지지자시고 나의 최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기도하고 내가 이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는 사실은 기도를 할 때 먼저 믿음의 고백, 그리고 탄식, 그리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순서, 이제 이런 거 가르칠 때 이제 잡는 시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어떤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의 최선인 것인지 아니면 내 해볼 모든 것들을 다 한 이후에 마지막 카드로서 내가 쪼꼬처럼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나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건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최선으로 삼는 것이에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141편에서도 이제 세속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제 고백을 했지만 142편에 이제 이와 같은 소외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옆에 누가 있어도 진정 내가 가까이 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공동체가 나를 소외시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 넌센스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부터 지금까지 늘 나를 지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고 해소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온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음을, 그리고 우리가 마치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고독함을 정말 느낄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소망 삼지 않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역하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학업으로 인해서 또 열중하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사로 인해서 몹시 고독한 가운데 기도하는, 몹시 고독한 가운데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열심 가운데 정말로 강력한 지지와 빛나는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선한 일 감당하며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 역사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된 모든 이들에게 오늘 위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결국은 살면서 느끼는 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고독한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목매지 말고 관계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풍성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화목의 화평의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